이제 17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 미가의 가정에서 출발한 종교적인 타락이 어떻게 한 지파, 단지파 전체의 종교적인 타락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합니다. 한 부부 사이에, 한 레위인과 그 첩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어떻게 이스라엘 지파 전체 안에 내전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자기 지파끼리, 동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는지를 다루는 게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은 20장이니까 이제 정치적인 혼란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한 레위인의 첩이 아마도 남편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의 처가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개월을 지내는데요. 이 두 지방의 거리는 약 40km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도망쳤는데 이 남자가 그 길을 가서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 저녁에 어두워져서 기브아라는 땅,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에, 특별히 기브아라는 작은 마을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갔을 때 불량배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뭘 요구하냐면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남자를 끌어내리라, 우리가 그와 성관계를 하겠다, 즉 동성연애를 하겠다라고 요구했던 그 동일한 요구가 이스라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때 참 성경이 표현하는 건 참 고약하게도 아마도 그 남편이 자기 대신 그 첩을 강제로 끌어내서 아마 버텼을 그 여인을 끌어내서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그 불량배들은 밤을 새워서 그 여자의 몸을 탐하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새벽 미명에 그 남편의 머물고 있는 그 집에 문고리를 잡고 죽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여인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몸을 토막토막 내가지고 이제 11지파에게 그것을 12조각을 나눠서 지파들에게 보내는 사건이 벌어지죠. 어떻게 성경이 이런 일이, 토막살인, 정말 토막을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무서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 일을 바로잡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40만의 군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0장 11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질문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형제 지파들이 권면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지적했는데 그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최소한 숫자 계산 정도를 할 줄 알면, 이 전쟁하면 자기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불량배들을 넘겨주고 분명히 이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교정하지도 못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게 있었나요? 혹시 왜 죄를 바로잡으려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키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거죠. 즉 죄를 지적받는 자가 회개하지 않는 것, 또 죄를 바로잡는 자가 실패하는 원인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모든 걸 행할 때 하나님은 그걸 거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질문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왜 베냐민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교정하지도 않는가?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베냐민은 형제 지파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거절했겠지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베냐민에게도 뭔가 근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근거를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아마 가능한 이유의 첫 번째는 자기 지파 구성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이고 그 땅의 그 불량배들도 우리 자기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자기 자식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것입니까? 일명 요즘 우리 국회에서는 방탄국회라고 불리는 그런 식인가요? 두 번째 이유, 지파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 이런 내용일까요? 내정 불간섭주의. 왜 너희들이 우리 지파의 일에 그렇게 끼어드느냐, 끼어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벌을 주려면 우리가 벌을 주지 너희들이 와서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마음. 한번 이것을 있잖아요,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 한 개인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번 계속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도찐 개찐 아니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할 사람이 있다고?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 아니야? 근데 왜 우리를 심판한다고 이러고 있어? 너나 잘하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재판 과정의 편파성에 대한 불만, 이거 아닙니까? 아니 왜 그 사이코 같은 레위인의 말만 그의 말만 듣고 지금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야? 생각해봐라. 시신을 12조각 나눠가지고 보낸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겠는가? 정상적인 재판 과정 처리하지 않고 왜 곧바로 와서 지금 기부할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대질 신문이라도 해야지. 어떤 이런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 다섯 번째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이게 그렇게 심각한 죄야? 아니 그 여자 한 명 그냥 이렇게 강간하고 성폭행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사람 여러 명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한 사람만 죽이던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부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달려들어? 불만 많아? 어쩌면 이런 동의하지 못하는 자기 기준에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불만인 것이죠. 사실 그러나 이렇게 사사기 자체는 이 베냐민이 완악하게도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든 걸 거절하는 모습에서 베냐민의 그 시대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그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지파, 그들의 모습이 사실 이 모습인 것이죠. 방금 전에 보았던 어떤 죄를 지적받을 때 자기 식구 감싸고 그냥 나한테 왜 간섭이야 라고 말하고, 아니 왜 그걸 정확하게 내 말 안 들어보고 그렇게 말해요 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자기 중심성이란 건 스스로가 왕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심판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자기 기준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시대, 그의 대표로서 베냐민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의 그 죄악성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죠. 스스로 왕인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기준인 사람은 결코 누군가가 죄를 지적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적받자 곧바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전쟁하겠다고 지금 몰려들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개인에게서 볼 수 있고 집단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이스라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할 때 이 베냐민은 더 이상 그들을 형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이 당시 시대가 스스로 왕인 시대는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는 곳이며, 스스로 왕인 시대는 철저하게 깨어지는 관계가 일어난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망가진 거예요. 저는 한번 이런 내용들을 어쩌면 한번 우리 안에 적용하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스스로가 왕인 사람들의 증상들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를 한번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왕의 자녀가 아닌 왕인 자녀의 모습.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어린이가 아니라 자기가 왕인 어린이의 모습과 실상을 한번 말해줄게요. 우리 모두는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걸 경험합니다. 여기 4살짜리 막내가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 우리 은율이가 막 울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은율이가 막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혜리가 막 짜증내면서 화내고 너 왜 이렇게 울어 징징대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달려가서 다혜라 무슨 일이야? 라고 딱 보니까 엄마가 알았죠. 지금 다혜리 손에는 은율이 장난감이 들려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은율이 장난감을 다혜리가 뺏어가기 때문에 지금 은율이가 울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다혜라 이거 누구 거야? 지금 무슨 일이야? 아니 난 정말 엄마 나는 정말 은율이가 계속 징징대고 울어서 짜증나요. 왜 저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다혜라 아니 네가 지금 은율이 그 장난감 빼앗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우는 거잖아. 빨리 돌려줘. 그러니까 다혜리가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공을 돌려줘야 돼요? 내가 항상 오빠라고 양보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저렇게 징징대면 내가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버릇될 거 아니에요. 항상 저렇게 은율이는 맨날 저렇게 울고 떼써가지고 뭐든지 받아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부모들은 뚜껑이 열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 지금 네가 저 사람 장난감을 애초에 빼뒀기 때문에 우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에 우리가 신경질이 나고 그러면 곧바로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죠.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심각한 부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어린 아이들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가 스스로가 왕인 것이죠. 자기가 모든 기준인 것이죠. 요즘에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모든 평가의 기준, 그래서 객관성을 상실해버린 아이. 우리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답답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린아이의 이야기는 비단 어린아이의 이야기일 뿐인가? 어쩌면 어떤 비종교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왕됨의 현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죄인, 이런 사람에게 죄라는 말을 지적하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죄라는 말을 지적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기준이 자기인 게 죄예요. 어떤 윤리적인 것보다 자기가 왕인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다른 부분 또 살펴볼까요? 자기 판단에 대한 신뢰가 강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리한 평가는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비난하는 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대화는 하지만 결국 말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과 일이 나타나면 분하고 불안해서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 잠 못 이루는 사람.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자기 인정을 은근히 구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이 모든 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왕인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건가요?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안에 의외로 자기 안에 회개할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회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자기가 기준이니까 죄가 생각 안 나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나누는 경험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도 그런 거 자세히 살펴보거든요. 가만히 보면 자기의 약함을 결코 한 번도 이야기한 걸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또한 자신에게 하는 설교를 설교자에게 듣기 원하는 사람.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만 듣기 원하는 사람. 왕이 되어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과 형태, 내용만 이해할 뿐 그 외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 결국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가장 높은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 늘 교회와 동료 그리스도인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늘 하나님 놀이를 하는 그리스도인. 먼 발치에서 팔짱을 끼고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 사실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쩌면 교회라는 곳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곳일 것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 자리에는 교회를 지금 탐방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실 텐데 이런 교회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를 또 한편으로는 결정하면 안 되는데요. 만약 목회자나 공동체에게 전혀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면 그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속할 때의 약속입니다. 저 목회자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영향받기를 결정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내 삶이 빚어지는 걸 받아들입니다. 죄를 혹시 지적받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안의 커미트먼트입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은 결국 복음적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보다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교회에 다녀서 더 완고한 사람이 되었어 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제일 무서운 파가 무슨 파인지 아세요? 그리스도파가 제일 무서워요.
아볼로파보다 베드로파보다 그리스도파가 제일 무서워.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어하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결국 신앙이 자기 신념이 되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신념이 되지 다른 성도들을 형제라고 느끼는 방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왕인 사람이죠. 결국 교회는 사람이 왕이 될 때 깨집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왕이 될 때 결국 교회 생활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못마땅스럽거든요. 그게 자신에게 짐이 되어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예배도 안 드려지는 것이죠. 결국 그 문제를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왕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으면 죽었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죠. 관계를 끊으면 끊었지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가정의 영적 관계적 문제에 도움을 받고 싶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세상의 본질이고 교회 생활에 우리가 보고 있는 벽이기도 하죠. 교회 안에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사실 첫 번째는 자기가 왕인 사람으로서 죄를 지적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다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그러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두 번이나 크게 실패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가 이 질문 안에 지금 이제부터 다룰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있죠. 40만 명 대 26,700명의 대결이에요. 40만 명이 당연히 압도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데 1회전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22,000명이 죽었고요. 2회전 싸움에서는 18,000명이 죽었어요. 즉 10분의 1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사 40만 중에 4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런 곳에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바로잡는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실력과 능력과 높은 직위를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 좀 바로잡고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거절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의 편이 아니란 말입니까? 18절, 23절, 28절 모두 한번 보십시다.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랬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쵸?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22,0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28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는 거죠? 어쩌면 성경 자체를 근거해서 볼 때 아마 이것이 반문이자 대답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사람의 힘으로 징계하는 나라가 아니다. 즉 40만으로 저 26,700명을 죽이는 것, 군사력으로 징계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나라이다.
걸 더욱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도대체 기브와 불량배가 아닌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누가 결정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전쟁을 결정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특별히 기브와 사람, 불량배들만 잡으면 될 텐데 어떻게 전체 베냐민 지파를 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쩌면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있는 것이죠. 대답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기도.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는 기도에 내 응답이 무슨 상관이냐. 어차피 내가 결정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라고 믿고 행동할 것 아니냐. 너 이미 기도 응답 받아놨잖아. 근데 왜 물어? 마음대로 해라. 지금 이 정서가 이 대답인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언제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진짜 그 중심으로 물어보더냐? 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의 패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확성기였습니다. 어떤 확성기냐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심을 통하여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왜 내 형제 베냐민의 죄로 아파할 줄 모르느냐? 왜 분노만 하느냐? 너희의 죄는 보지 못하느냐? 결국 이 사건 내내 이스라엘은 이 죄를 자기의 죄라고 여기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아요. 철저히 그들 또한 공동체성이 깨진 상태로 그저 심판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는 거예요. 바로잡는 자들이 전혀 긍휼한 여기는 마음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여전히 이 시대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에게는 베냐민이 형제로 보이지 않느냐? 이게 18절과 23절 기도 사이의 변화예요. 18절에는 그저 베냐민을 치러 올라갈까요? 라는 말만 물어보는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도 뭔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베냐민에게 형제 베냐민을 치는 게 치리까라고 다시 질문이 형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아, 너가 하는 판단이 내가 하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느냐? 23절과 28절 기도 사이의 변화예요. 28절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형제 베냐민을 치리까 말리까. 즉 그들이 이젠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이 전쟁 자체가 옳은지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했던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종합할 때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듭해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결국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확성기예요. 스스로 왕이 되어서 모든 걸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잡아주려고 막 째려보는 사람, 날카롭게 눈을 희번뜩 뜨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성기인 거죠. 그 확성기는 뭐냐면 결국 세 번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전쟁의 주인은 누구이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누가 재판관이시며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신지를 드러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죄를 지은 자를 그냥 죽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도리어 죄를 바로잡으려고 나서는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저 죄를 바로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분,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로잡는 그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복음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본문은 도리어 강조해서 죄를 바로잡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본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내려오셔서 죄인을 바로잡으셨습니다. 힘으로 눌러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과 섬김으로 죄인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은요, 때려서가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여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도 흐릅니다. 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다른 사람을 죽여 비난해 자신을 증명하는 자에게 나는 말했다. 다른 사람의 시체 위에 평화를 만들려는 인류 역사를 향해 저 십자가 위에서 나는 말했다. 종교적 행위와 가운을 입고 죄인들을 고소하는 종교인들에게 나는 이렇게 선언했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이 모든 표현은 아마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향하여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성경의 말일 것입니다. 바로잡고 싶은 사람,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설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목사는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목소리 키우고 신경질 내요. 목사가 힘들어요. 다들 그렇죠. 생각해봐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 전하면서 내 안에서 이 말 좀 들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 선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평가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평가해서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라고 말하거나 난 하나님께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평가해서 가지 말라고요. 도리어 성경은 말하는 건 뭐냐면 선하신 왕 예수님께 여러분을 평가할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선하신 왕 예수님 앞에 가슴에 품은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모님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그리고 직장 상사를 향하여 가진 칼 내려놓으십시오. 왕이 되어 배우자를 평가하고 바로 잡으려는 자리에서, 왕이 되어 자녀를 교육하고 통제하는 자리에서,
왕이 되어 가정의 행복을 통제하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왕이 되어 세상을 요령 있게 사는 외로운 자리에서, 왕이 되어 말씀을 듣고 왕이 되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친구, 동료, 교회가 없는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 선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진정한 왕에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맡겨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불편하고 부담이 가득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놀이를 그만두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아가길 바랍니다.